핍박자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전도자로 바뀌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22절에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도행전 17절에서 22절.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은혜. 디도서 3장 6절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 디도서 3장 6절. 6절 7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고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죠. 에베소서 2장 7절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7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풍성해. 왜냐 여러분 어떤 은혜 받아야 되냐? 어떤 은혜?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받고 예수는 그리스도를 알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예배 잘 드리는 분은 일주일 내내 말씀 받고 이렇게 예배하는데 다 아는데 내가 나를 못 바꿔요. 여러분 그러죠? 내가 나를 못 바꿔요. 말씀은 알겠는데 복음 알겠는데 안 돼요. 이 나의 수준 업시키지 못해요. 한계 있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결심하고 결단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결국은 여러분이 가진 이걸 못 바꾸는 이게 여러분의 그릇이거든요. 지금의 우리 그릇 갖고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를 바꾸는 힘을 얻는 은혜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냐? 인생을 바꾸는 완전히 바꿔버려요. 물론 여러분들은 창세기 3장의 운명, 재앙과 저주, 지옥의 권세 여기서는 빠져나왔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를 못 누리고 사는 인생의 운명에서 완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사울과 같은 바울과 같은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는 그런 운명. 운명이라고 할 때 좀 이게 안 좋은 말이잖아요. 우리 불신자한테 쓰는 말인데
마귀 자녀다. 운명이잖아요. 마귀 종이다. 운명이잖아요. 죄 문제 절대 해결 못한다.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간다. 그거 운명이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바뀌었다니까요. 바뀌었는데 우리의 삶이 완전 성경의 렘넌트 7명과 같은 삶.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계획하셨고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대로 사는 삶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좀 강하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안 바뀌면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변함없이, 변화 없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핍박자 바울이 완전 생을 건 전도자로 딱 바뀌어버리잖아요. 이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만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원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바뀌기를 바랍니다. 좀 생각이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이 마음만 가져도 돼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주신 힘 없으면 안 되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까? 이런 생각만 들어도 되는 거거든요. 은혜 받아. 여러분 모든 예배 때마다 은혜 받았어요. 진짜로 은혜 받아. 어떤 은혜를 받냐? 내가 나를 못 바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내 수준으로 안 되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가다락방 성도들이 어떻게 15나라 사람 살립니까? 하나님 은혜로 하는 겁니다. 목회 어떻게 하냐?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냐?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있다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자랑해요. 뭘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하는 것마다 우리 수준은 똑같은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보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누구를 보면서 실망하지 마세요. 왜 저럴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나도 은혜로 살고 저 사람도 은혜로.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 은혜 받아야 된다. 이 사울이 핍박자 아닙니까?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돌아다니는 사람. 이 사람이 다메섹까지 왔어요. 다메섹은 외국이거든요. 외국인데 외국에까지 나와가지고 회당에다가 공문을 줘서, 회당은 유대인의 회당이죠. 각 지역 나라마다 또 회당이 있으니까. 회당에 이 공문 들고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여야 된다. 잡아야 된다. 체포령. 법적으로 이렇게요. 외국까지 와가지고 그걸 전하러 온 사람이요. 그 사람이 다메섹으로 이 공문 들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다니다가 예수를 만난 겁니다. 예수를 만나. 다메섹에서. 갑자기 빛이 비치더니 사울이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소리가 들리는데 주여 누구십니까? 사울아 사울하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가시째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네 발만 아프다. 여러분 가시체가 뭐냐 그러면 채찍을 말하는 거예요. 마차를 몰고 갈 때 말이 이제 2마리 3마리 끌잖아요. 근데 마차를 모는 이 마부가 말을 이렇게 컨트롤을 하잖아요. 그런데 채찍질을 하면요, 그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막 움직이면 되는데 그걸 뒷발질하고 막 말 안 듣겠다는 말이거든. 그럼 가시체는 이 채찍에 가시가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발로 차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발만 아픈 거 아니야. 무슨 말입니까? 거역하지 말아요. 핍박하지 말아요. 순종하라 그런 말이지. 요나가 그 짓을 했잖아요. 요나가. 지만 고달픈 거죠. 순종하면은 평생의 축복이요, 다른 사람 살리고 영원한 응답이요, 상급인데.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성령 충만. 약속하셨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성령 충만을 주시는가? 누구에게? 아무에게나 주질 않죠.
물론 예수 믿고 영접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신다니까요. 근데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 보좌의 능력, 이거를 주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넘어가다가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저 이단자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러 다니는 이 사울이 거기서 예수를 만나버리죠. 분명히 예수는 이단이었는데 십자가에 죽었는데 또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놈들 다 잡아 죽이러 다녔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딱 만나버려요.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그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자기는 철수까지 믿었는데 자기는 유대교대로 율법으로만 믿는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하고 예수를 딱 만났어요. 얼마나 이분이 바로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했던 메시아요 그리스도라. 얼마나 충격이 됐겠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 확실하게 드리고 말씀 제대로 지키고 하는데 뭐만 몰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이단자들이라. 그러니 완전 얼마나 충격이 됐겠네. 자기는 진짜 잘 살고 있고 제대로 믿고 있고 자기는 인생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일에 생명 걸고 헌신했던 충성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해 주는 가장 거룩한 삶을 산다고 생각했어요. 알고 보니 아니라. 야, 이런 충격이 죽은 다음에 충격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충격받은 게 나아요. 빨리. 나중에 여러분 인생 다 지나고 나서 충격받으면 뭐합니까? 세월 다 가버렸는데. 죽어가지고 충격받으면 뭐예요? 지옥 가는데. 여러분이 빨리 이 부분이 사실화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사실화. 아, 저분이 예수. 부활하신 게 맞구나. 야,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 다메섹에서 만난 그 그리스도를 내가 핍박하고 살았구나.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진짜 내가 그리스도 모르고 살았구나.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사실적으로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은 바뀌는 거거든. 난 내 인생 진짜 잘못됐어. 제가 늘 얘기하잖아. 청년 때 은혜 받고 싶었어. 늘 은혜 못 받는 내가 이번에는 은혜를 받자. 나도 은혜라는 걸 좀 받아보자. 그러고 집회에 참석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줬어요. 성령으로. 그 성령으로 나를 깨닫게 하시지 누가 뭐 설득해갖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이란 게 왜 그렇게 그때 깨달아지는지. 내가 그때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는지. 내가 완전 하나님과 원수지고 살았구나 그동안에. 나는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종교를 안에다 항상 기독교 당당하게 적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나와라 그러면 나 나갔어요. 항상 학교 다닐 때도 교회를 안 다닐 때도 나는 기독교였어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 미워하지 않아. 그리고 교회를 싫어하지 않아요. 청년 때 교회를 안 나가고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안 나가면서도 언젠가는 갈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완전 하나님을 완전 등지고 살았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고 죄인의 길에 서 있었고 얼마나 그 충격이 되는지.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내 가슴을 치는지. 사실화.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은혜예요. 그래야 인생이 바뀌지. 이게 없는데 어떻게 인생이 바뀌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내주하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사탄이 결박되고 천국의 시민권 가지고
천군 천사 동원되고 흑암 결박되고 세기 정복하고 좋은 얘기면 다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나의 과거를 시인하지 않은 채. 그렇죠? 영접만 했잖아. 좋은 것만 얘기했잖아. 네가 얼마만큼 하나님 떠나 있었는지. 네가 얼마만큼 죄인이었는지. 아, 내가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떠난 하나님 원수로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마귀를 섬기고 살았는지. 그것에 대한 회개나 후회는 없이 그냥 예수 믿으면 천당 가니까, 예수 믿으면 복 준다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돼가지고 뭐 넘어져도 다시 막 힘 주시고 뭐 세계복음화 하게 하시고 막 좋은 얘기만 다 해놨어. 그러니까 내 삶은 전혀 변함이 없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교회는 다니는 것뿐이지 내 삶은 안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저분이 그리스도고 내가 만난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하셨구나. 살아계시구나. 그렇죠? 이게 개인화된 거예요. 이 충격이. 이래야 바뀌어요. 그리고 사울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다메섹에서 사울은 말씀 받았어요. 어떤 말씀을 받았냐? 미션을 받았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 15절에 보세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 되어 있잖아요. 어떤 미션이냐? 이방인,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게 하는 선교 미션, 전도 미션 받은 거예요. 여러분, 미션을 여러분 것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요즘 메시지 흐름이 뭡니까? 미션 가진 자의 예배. 왜 미션입니까? 미션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할 일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 응답 받을 게 너무 많죠. 문제 해결 받아요.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미션, 그런 기도 제목 아니고요. 완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는 미션을 딱 받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야, 이제 내가 부활했으니까 너희들 건강 문제 놓고 기도해봐. 금방 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끝나버려야 돼요. 여러분, 인생 문제 끝난 겁니다. 그리스도 붙들고 누리시면 돼요. 문제 안 돼요.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다 성취됐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완성한 것은 우리가 누리면 돼, 기도로. 나머지는 뭐 하면 됩니까? 우리 할 일. 이거예요. 이런 미션을 받았어요. 이 미션 받은 바울에게, 그리고 눈이 멀어가지고요. 이제 이 사람이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누구를 보내서? 전도자 아나니아를 보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성령 충만 주시면 될 텐데 꼭 이렇게 메신저를 보내요. 보내가지고 기도하게끔 해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저를 세운 게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메시지 주고 성령 충만 받도록 그렇게 해서 세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비록 엘리 제사장이 비록 영성이 좀 떨어지는 제사장이었지만
엘리 제사장의 기도로 한나가 응답을 받아요. 그러죠. 한나가 응답받잖아요. 그 말씀을 받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누가 섰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을 사람이냐. 그러면 강단에 누가 섰느냐 하나님이 그 입술을 주장해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게 돼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강단이. 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이렇게 말을 해요.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보고 야 사울이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가 가서 기도해 줘. 네가 가서 기도해 주면 눈 열리고 성령 충만 받게 될 거야. 네가 가서 기도해 줘.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안수를 해요. 아나니아가. 아나니아는 사도가 아닙니다. 70인이에요. 70인 장로예요.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오라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성령 충만.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나는 성령 충만 못 받으면 안 돼. 그래서 나는 예배 안 하면 안 돼. 오늘 또 나는 말씀 안 들으면 안 돼. 이게 오직이에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어졌어요.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학 용어를 써요. 의사기 때문에. 눈에서 비늘막 같은 것이 떨어졌어요. 눈이 안 보였다고 비늘막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눈이 비늘이 벗어져요. 그리고 다시 보게 되잖아요. 어떻게 세상의 눈이 보입니까? 달라요. 은혜 받으면 눈 달라져요. 오직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아주 눈에다가 비늘 하나씩 쓰고 다닌다니까요. 보세요. 이런 거 하나 딱 쓰여지고 나면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지. 눈에 뵈는 게 없으니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니는 그런 짓도 하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눈이 다 뭐가 하나 씌여 있어. 사람이 눈에 뭘 씌우면 이상한 짓을 하거든요. 씌었다. 이게 언제 벗어지냐?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눈에서 진짜 비늘 벗어져야 돼요. 늘 육신적인 것으로만 눈이 멀어가지고 육신적인 것만 보고 영적인 거 하나도 모르고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더라. 우리의 영혼이 잘돼야 그 다음 것이 다 되는데 영적인 힘이 있어야만 그 다음 것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참 어리석기가 짝이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 왜 읽습니까? 교회 왜 나옵니까? 설교는 왜 듣습니까? 왜 예배합니까? 그러잖아요. 예배할 이유가 없잖아요. 육신적인 힘이 내게 너무 필요하고 그러면 여러분 예배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예배하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고 말씀 들으라고 하고 이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나는 진짜 답답해요. 언제 어떻게 해야 깨달을까?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으세요. 이 힘을 얻는 은혜를. 이게 어떤 힘이냐 그러면 헤븐리 파워. 하늘의 힘이라니까요. 이 힘을 못 얻으면 공부 잘해도 나중에 고생합니다. 망합니다. 머리가 뛰어나도 망합니다. 양심이 좋아도 망합니다. 여러분 막 욕하는 사람 많잖아요. 교회가 왜 저러냐, 목사가 왜 저러냐, 장로 중직자들이 왜 저러냐 그러죠. 자기들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자기들은 잘났고 흠이 없고 그런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힘이 없으면 무너진다는 걸 알아요. 멸망이 멸망. 우리가 이렇게 안 되니까 예배하러 온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모자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으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 이 은혜라는 것은 값 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 내가 잘해가지고 얻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막 착하게 살아서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값이죠, 그거는. 그렇죠. 보좌의 축복을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받았다 그러면 그거는요, 값이지. 내가 열심히 해서 받았으니까. 이 은혜는 복음입니다. 누구나 값없이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기도로 받아요. 순종함으로 받아요. 예수님이 세리들하고 밥 먹고 창녀들하고 식사하고 막 교제하니까 너그 선생님은 어째서 죄인들하고 저렇게 사귀냐? 죄인들은 멀리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있을 때 있고, 그리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오질 않았다. 그게 복음입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 필요한 거예요. 오직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교제 속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볼 때 니느웨 성 같은 우리가 구원받아 가지고 아무 한 것 없이 회개하고 그리스도 붙들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 믿음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은혜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지적질한다? 지적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저 사람이 은혜 받아야 되는 거라. 우리처럼. 우리처럼 이 은혜 받고 이 힘 얻어서 전도자의 축복을 받으면 되는데 은혜 받도록 저 사람이 은혜 받도록 우리는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떤 도움을 줘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지. 저 더러운 것들, 수준 낮은 것들 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방인 취급을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결과가 오죠? 이스라엘이 7번 망한 이유가 뭐죠? 전도 못 깨닫고 선교 못 깨달았고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는 전도 절대 못해요. 남 지적질하는 절대로 전도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악한 짓을 했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정죄를 안 해요. 자기보다 징한 사람 없거든요. 자기보다 나쁜 짓은 자기보다 나쁜 사람 없거든. 죄인 중에 괴수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고 야 이렇게 안 했어요. 왜? 생각해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런 나도 구원을 받았고 이런 나도 살인자인 나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 다니는 나도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구원받고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다른 사람 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은혜 받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자기 삶을 아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안수받고는 강건해져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힘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힘나요. 성령 충만 받으면 몸은 피곤해도 정신은 더욱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은혜 속에 있어요. 은혜 받으면 이겨요. 저는 낚시를 좋아하잖아요. 낚시를 하는데 고기가 잘 잡히잖아요. 그러면 피곤한지도 몰라요. 즐거워요. 고기 안 잡히잖아요. 아, 피곤해. 너무너무 피곤해. 여러분, 그, TV 보면은 그 어부들이 큰 배를 타고 나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진짜 촬영하잖아요. 그물을 올리는데 고기가 없어. 그래갖고 막 다들 피곤하고 이래요. 그러다 고기 그물망이 막 쏟아져 나오면 언제 피곤했냐 싶어요. 환호를 지르고. 피곤한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한데 행복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응답 받으면 그렇게 돼요. 은혜 받으면 그렇게 돼. 그러면요, 스트레스 날아가는 거예요. 피곤한데 스트레스는 날아가. 강건하여지니라. 그리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어요. 그죠? 이렇게 은혜 받으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믿음이 통하죠. 은혜가 통하죠.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막 서로 행복해지죠. 어?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 행복해져요. 성도들 만나면 행복해져야 돼. 그리고 은혜가 통해야 돼. 모든 거 은혜예요. 우리가 물론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은혜 빼버리고 일해보세요. 그러면 다툼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뭐든지 은혜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잘하면 좋아요. 그러나 좀 못했어도 은혜로 넘어갑시다. 확실히 하고 정확하게 하고 그러면요 은혜가 떨어져요. 은혜가. 여러분 성가대 나 볼 때요 내가 만약에 불신다 그러면 정말 내가 뭐라 할까 시험 들 것 같아. 소리가 나는 소리 알거든요. 나는 성가대 지휘를 했고 찬양 리더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틀린다는 내가 알거든요. 소리가 제각각 웃겨요. 5층에서 들어야 딱 좋아요. 4층에서 찬양하면 5층에 들으면 조금 울려가지고 누가 틀린지 모를 정도로 막 은혜 기대고 막 틀렸나 맞았나 이 소리를 들으면 은혜 떨어져. 그런데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좀 틀린 소리들이지만 저렇게 맞추려고 하고 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다 그렇거든요. 우리가 다 그래요. 연약해요. 이래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여기 보면요. 19절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 인생이 바뀌면 이래 되는 거예요. 즉시입니다. 먼 훗날이 아니에요. 즉시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 받게 되기 바랍니다. 말씀 떨어지면 즉시예요. 은혜 받아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21절에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27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뭐라고 했냐면 주 예수 핍박자 아니냐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아니냐 근데 왜 저러고 있냐 이 말을 바울이 들었을 때 힘을 더 얻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사람 살인자 아니냐 말이야. 하나님의 원수 아니냐 말이야. 이런 말을 들을 때 힘을 더 얻었어요. 힘을 더 얻었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요 보세요. 저거 살인자 아니냐. 여러분 지난날의 과거 여러분의 연약함 부족과 허물 이런 걸 드러내가지고 저런 놈이 어떻게 저래 됐냐 라고 했을 때 저거 가짜 아니냐 저거 사기치는 거 아니냐 힘을 더 얻었어요. 굉장히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열등감이나 여러 가지 때로는 실수한 걸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는 죄책감이나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힘없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하요. 더 담대히. 우리는 조금만 마음에 좀 뭐가 다르는 것이 와버리면요. 교회 섬기는 것도 그만두고 전도도 그만두고 조금만 모으면요. 안 해버려요. 더 힘 얻어야죠.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이게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 받으면 힘을 더 얻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낙심하는 게 아니라니 낙심이 안 돼. 힘을 더 얻어. 여러분 오늘 진짜 해븐의 파워 얻으세요. 이래서 예배 때마다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오세요. 예배 때 성령 충만 받으러 오세요. 아멘. 그리고 미션을 다 가지고 오고 미션을 붙잡고 또 가고 확인하고 우리 미션 빼면 할 게 없어요. 백다락방 말씀운동 해야 되거든. 그리고 지역의 재앙 허가 막아야 되거든.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나를 택하셨어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택하셨다고 돼 있잖아요. 그걸 누가 아는 거냐? 바울이 알아요.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는 거.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이 광주 렘넌트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지역을 복음화하고 237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택하신 줄 알고 있냐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나를 택하신 줄 아냐 말이에요. 아는데 확정이 안 돼. 아는데 나는 그 택한 사람의 삶을 못 살아. 그게 문제 아니겠어요? 입으로만 해요, 입으로만. 예수 오래 믿으면 이게 이제 입으로만 하는 게 이제 묵은지라고, 묵은지. 경상도에서는 묵은둥이라고 하는 거예요. 묵은둥이. 묵은지 알죠? 허리 막 이 김치를 오래되면요. 이건 나중에 아무리 물로 씻고 빨아도 이 물이 안 빠집니다. 묵어버려가지고 묵은지. 오래 예수 믿으면서 이 인생 바꾸어지는 이 하나님 앞에 다 이걸 바꾸는 하나님 주신 힘 못 얻으면요. 입으로는 듣는 것으로는 지식도 있고 입으로는 기도도 잘하고 다 하지만 역사는 하나도 없어요. 왜? 생을 거는 미션을 수행하는 실천 속에 없기 때문에. 힘을 더 얻어야 되는데 힘을 얻지를 못해. 힘을 더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성령 충만 받으러 오세요. 예배 때마다 힘 얻는 시간 힘 얻으러 오세요. 은혜 받으려고 오세요. 살려고 와야지. 내가 살아야지. 내가 힘 얻어야지. 힘 얻어갖고 산업해야지. 두말하면 잔소리인데 이건 강단은 잔소리를 해야 되거든. 왜냐하면 힘을 안 얻으니까. 얻으세요. 힘 얻으러 오세요. 기도하면서 오세요. 나 힘 못 얻으면 안 돼. 나는 오늘 말씀 안 들으면 나는 절대 안 돼.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사람. 빨리 이거를 캐치할 수 있어요. 나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가르치잖아요. 나는 할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할 수 없어요. 하면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안에서만 가능해요.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럼 이 성령 충만 언제 받으려합니까? 예배 때 받지. 기도 속에서 받죠. 어떤 목사는 이런 힘 구원의 감격을 잘 못 누리다가 어느 단체를 만났는데 거기서 힘을 얻었대. 다락방 멤버가.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어디 가야 성령 충만 받습니까?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집중하면 언제든지 구원의 감격, 언제든지 새 은혜. 성령 충만이고 어디 가갖고 왔노? 무슨 말 듣고 막 새롭게 됐다? 여러분 힘 얻으세요. 힘 얻으시고 그 힘 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 힘 얻으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힘 얻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나니아는 늘 힘을 얻는 사람이니까 사울이 돌아왔잖아요. 머리 안수해가지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면서 눈 떠라 하면서 메시지 주고 힘 주고. 여러분이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살리고. 말씀 심부름도 그렇게 좀 하세요. 가가지고. 여러분 권서가 뭡니까? 권서 안수 집사가 뭡니까? 장로가 뭡니까? 힘 빠진 성도를 가가지고 힘 주고 기도해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